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거룩한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복된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온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있는 교회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요하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통증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에게와 우리 이웃들에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것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봉독한 말씀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왕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막 그랬었냐 하면 그 호세아는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도 물론 전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을 그 메시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또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호세아의 그 부인은 선지자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 사모님 같은 그런 분인데 그 호세아의 부인은 고멜이라는 여자로서 이 창기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기가 많고 그 붙잡아 놔도 또 그 가출하고 붙잡아 놓으면 또 가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선지자의 그 아내를 하나님은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많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이라는 말은 이방을 신앙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빼앗기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선포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던지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 상태나 그들의 그 생활 상태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1, 2절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딱 이제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세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제사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떠나서 또 이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였고 또 많은 피를 흘리는 포악한 일들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이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악이 창궐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그냥 종교적인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 우리말의 그 한자어를 이렇게 풀이해 보면 바깥 외자의 그 형식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어떤 외적인 형식들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알맹이는 그들의 그 진심이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빠진 상태에서 그 겉모습만 번지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도 종교 행사에 불과한 그 외식스러운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죠. 지식도 없다라는 것이 거기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체득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득해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냐 하면, 이 기능공이 있어요. 기능공이 있는데 이 기능공이 어떤 사고가 나서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했었는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이 다루던 이 망치하고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다라는 말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해서 아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전체로, 내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무슨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인애라는 말을 gentle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신사적인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인애의 원래 이 히브리어 사전의 뜻이나 아니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겉과 속이 같은 뭐 이런 뜻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지, 너희의 심정,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지, 너희의 정성을 원하지, 제사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제사의 시간을 따라 제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제사에 배고픈 게 있으신 거죠. 배고픔이 있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말고 내가 원하는 제사는 바로 이런 제사야. 너희의 정성을 나를 향해, 너희의 마음을 중심에 나를 향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그 체득하여 아는 지식이 그 모든 번제물과 제사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멜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의 그 부인은 창기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였다 그랬지요. 고멜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그 마음을 빼앗긴 그런 영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구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원은 죽어서 영적으로 천국 가고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구원에 한정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짐을 짊어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체득하게 하나님을 체득함으로 알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참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으로의 이끄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안다라는 말은 공이 아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아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이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을 다 저주하시고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다 저주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으로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정말 깊이 알아야 합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몸이 하나님께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팔을 벌리고 섰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팔을 벌리고 서서 꼭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팔을 벌리고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팔을 벌리고 서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생각을 접으시고 이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했고 멸망받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바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새벽빛처럼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준비가 갖춰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도 걸음 없이, 단 하루의 걸음도 없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항상 밝은 새벽녘이 옵니다. 제가 여러 번 써먹었다 그러면 좀 저속한 표현인데요.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고 밝은 새벽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새로운 태양빛을 주시고 밝은 새벽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자연환경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돌보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김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는 추수를 앞두고 꼭 필요한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늦은 비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의 지식과 마음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코로나의 종식과 교회 예배 회복과 성도의 교제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부영 이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의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복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로,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